안녕하세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캄보디아 선교사 김영찬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상을 통해 NLMA 교회와 교제하며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과 간단한 소개 영상을 통해 인사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세관교회에서 2008년 8월부터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12년이 흘러 강도사와 목사 안수를 받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2011년 4월에 결혼하여서 3명의 자녀들과 함께 2019년 12월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초보이자 막내 선교사로 언어를 습득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에 화려하거나 반전이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긍휼을 베푸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와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느 선택권 없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 다니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한다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가는 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간다기보다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또 맛있는 간식을 먹기 위해, 또 달란트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그 주의 암송 구절을 외웠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서 주일날 헌금을 가지고 오락실 가서 신나게 오락을 하다가 교회 끝날 때쯤 가서 주보만 가지고 돌아와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나요? 초등학교 때 하루는 할머니네 가서 놀고 있는데 할머니네 안방 벽 쪽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네 가면 늘 그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글도 읽지 못하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놀러 갈 때마다 그 주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시고 또 찬양의 가사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는 교회가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옛날 교회에 보면 강대상이 지금처럼 낮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높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주저리 떠드는 것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느끼셨는지 나중에 목사님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가족 중에 목회자가 나왔으면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어릴 적 장래 희망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였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또래의 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단지 형 누나들과 교회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고등부 때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면서 점차 앞에 세워지는 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저는 신학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대학교에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기도는 하루에 얼만큼 하십니까?
소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잘 대답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있었고 기도도 하고 있었으니까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느냐?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갔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대답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이 시대의 부흥을 다시금 일으키는 부흥사로 부르셨다. 라는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생각도 안 해봤고 경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목회자가 되면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시원찮게 나왔겠지요. 결과는 당연히 면접관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듣고 끝났습니다. 그 후에 다음 1년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1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며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낙도와 오지의 목회자로 부르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니까 좀 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깊은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하셨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편이 되어서 교회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뭐고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무로 기숙사에 입사해서 매일 각 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도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방을 쓰는 4학년 선배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았는지 하루는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몇 주간 그 선배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 전투를 끝내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던 그때에 천사를 보내어 그 생명을 연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연명시키시고 신앙의 회복을 명령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학교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뭐에 쓰시려고 또 긍휼로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살게 하셨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에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3학년 때쯤에 낙도 선교회를 통해서 경상도 마산에 있는 한 시골 마을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만났던 어르신들에게 마을회관을 빌려 잔치를 베풀고 어르신들 마사지도 해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낙도와 오지의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과목은 성경과 영어, 철학, 논술이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안 되지만 영어도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철학도 책을 몇 번씩 보면서 기출문제도 다 풀어보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몇 차례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그동안 내가 착각하면서 살았나 보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사역하는 것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사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눈을 가리시고 저의 좋은 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에 2011년도에 결혼하였고 201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참 오랜 시간 방황하며 돌아 입학하였습니다. 그 입학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스스로 하려니까 잘 되더냐? 너 네 힘으로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거려 봤는데 잘 되더냐? 내가 너 도와주려고 옆에서 손 내밀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보지도 않더라.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몇 번 떨어지면서 오기도 생기고 자존심도 세우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긍휼의 손길로 그 손길을 내밀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오기와 자존심 그걸 깎아내고 계셨구나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선교를 나올 때도 왜 이렇게 쉽지 않던지요.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선교의 비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해외였고 저는 국내였습니다. 뭔가 잘 안 맞았나 봐요. 사실 전부터 해외 선교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꼭 국내에서 목회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음 전파자로 너를 부르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도 안 들어왔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 난 딱 섬이나 산속 오지에서 몇 가정 안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며 성도들을 도우며 천국 공동체처럼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만 제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태국과 캄보디아로 다녀오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또 현장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단기 선교팀이 왔다고 해서 교회로 몰려오고 또 우리가 있는 센터로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지만 정작 돌아가면 그들의 집에 있는 우상 앞에 절하고 집에 뱀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들의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웃음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지는 웃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해외 선교사의 마음이 아닐까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하였고 빠른 시간에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길을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듣기로는 원서 접수만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 통과하여서 훈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참 속상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더 영적인 공격이 강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진짜 이 선교가 너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순간들이었고 좌절의 때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다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캄보디아에서 역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나아가지만 이제는 그 넘어짐의 순간들이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